더 가까이 더 가까이 줄게 더 가까이 줄게 부서지고 깨진 내 마음 숨쉬기도 버거운 나의 삶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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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지시네 날 살리신 주님의 사랑이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날 살리신 주님의 보혈이 흘러 넘치네 날 둘러싼 벽들을 나 주님의 손을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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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지시네 날 살리신 주님의 사랑이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날 살리신 주님의 보혈이 흘러 넘치네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줄게 주님의 사랑이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날 살리신 주님의 보혈이 흘러 넘치네 흘러 넘치네 흘러 넘치네 주의 은혜가 따뜻한 주님 지금 이곳에 나와 함께 나의 두 손을 꽉 붙잡고 차가운 내 몸 꼭 껴안고 따뜻한 주님 흘러내리는 내 눈물을 얼어붙은 나의 마음을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나의 눈물을 닦아주셨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나의 죄들을 씻겨주셨네. 손을 다 들고서 사랑과 경배를 드리네. 주께 우리 목소리를 높여 고백합시다. 따뜻한 주님 십자가에서 쏟은 사랑 주못 박은 내 손 씻기신 귀하신 보혈 찬양하리. 오, 따뜻한 주님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 우리 두 손을 다 들고서 사랑과 경배를 드리네. 주께 우리 손을 들고 최고의 경배를 드립시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나의 눈물을 닦아주셨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십자가에서 쏟으신 영광 얼룩진 우리 나를 살리신 영광의 왕께 엎드려 경배 찬양. 십자가에서 쏟으신 영광 얼룩진 우리 밝혀주셨네. 나를 살리신 영광의 왕께 엎드려 경배 찬양 드리네.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 삶 가운데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슬픔과 눈물에서 우리를 씻기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잊고 살았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문제를 잡고 있느라 차갑고 냉담해진 손, 환경을 움켜쥐고 있느라 나에게 주신 것들을 잊고 내가 그것을 움켜쥐고 있느라 차가워진 나의 손, 이제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하나님, 이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손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가장 아름답고, 이 손은
하나님 품에 안겨 있을 때에 가장 빛이 납니다. 하나님 오늘 그 따뜻하게 해주시는 그 주님 앞에 나의 손을 올리오니 하나님 오늘 이 자리의 모든 사람들 영혼과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시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수님의 목자 되신 예수님 품 안에 안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붙잡고 다시 한번 이 찬양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주님 품 안에 안깁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내가 엎드립니다. 주님의 보혈 앞에 내가 그 보혈 앞에 나의 몸을 잠깁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나의 눈물을 닦아주셨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나의 죄들을 씻겨주 십자가에서 쏟으신 영광 얼룩진 우리 밝혀주셨네. 나를 살리신 영광의 왕께 엎드려 경배.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십자가에서 쏟으신 영광 얼룩진 우리 밝혀주셨네. 나를 살리신 영광의 왕께 엎드려 경배 찬양 드리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손과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으시는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그러한 주님 앞에 영광과 존귀의 박수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큰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큰 평화와 기쁨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넘치도록 임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온라인 예배 또 오프라인 예배 모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고 선지자들의 영에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리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저를 따라 신앙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안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행복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고백한 대로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과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하고 좋고 기쁨이 넘치는 일 바로 예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렇게 믿는 모든 자들에게 믿고 구한 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받은 축복을 흘려보내라, 받은 축복을 흘려보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을 우리가 오늘 읽었는데 요한계시록 22장은 천국의 모습입니다. 천국을 한마디로 다 묘사하기는 힘든데 한마디로 묘사한다 그러면은 강이 흐르는 곳,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라는 겁니다. 오늘 1절, 2절 한번 보시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 그죠? 강이 나오죠.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강이 흐르는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강입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가느냐?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의 다음 도착지가 길이라는 거예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그냥 흘러가지가 않고 열매를 맺으면서 흘러가는 강입니다.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한 절기만 흐르는 게 아니라 한 절기만 열매가 맺는 게 아니라 달마다, 그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잎사귀도 치료하는 잎사귀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천국은 뭐냐? 생명수가 흐르는 강의 모습, 치유하는 모습이 있는 게 천국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길 가운데로 있더라 이렇게 돼 있죠. 길. 그러니까 이 길은 뭐냐? 강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로 다시 가지 않고 길로 흘러가더라는 겁니다. 그 강의 특징이 뭐예요? 물이 흐르는 거죠. 강은 어떻습니까? 차별하지 않고 흐릅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지 내가 흘러가지 않겠어. 이곳에는 살인자가 살고 있대. 오늘 나는 일로 흘러가지 않겠어. 강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흘러갑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죄인들을 먹이고 그곳에 있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모지 못하는 사람들조차도 찾아가서 먹이는 것이 강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그런 거죠. 차별 없이 흘러가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살리고 죽었던 자들이 소생케 되는 거, 바로 강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강이 오늘 천국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자리에 이 길이죠. 전부 다 길이에요. 어떤 사람은 억울한 길에 서 있고 답답한 길에 서 있고 어떤 사람은 힘든 길에 서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절망 길에 서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내가 이 길에서 말라 죽는구나, 이 길바닥이 이제 나의 끝이구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이 인생의 바닥이 쩍쩍 갈라진 곳으로 예수님의 생수의 강이 밀려 들어오는구나. 그래서 나의 절망의 자갈들이 물러나가고
나의 걱정의 바위들이 뽑아져 나가고, 그래서 그곳에는 예수님의 생수의 강이 쫙 불러오면 어떻게 된댔어요? 2절에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는구나. 아, 이제 내가 소망 없는 나의 삶의 바닥인 줄 알았는데 12가지 열매를 맺는 곳으로 바뀌는구나. 또 열매를 맺고 뭐라고 돼 있어요? 열매를 맺되 열매를 맺고, 그죠? 열매를 2번이나 맺네요.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게 뭡니까? 와, 내 삶 가운데 치유도 일어나겠구나. 언제? 예수님의 강이 나의 길로 밀고 들어왔을 때. 오늘 그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선포가 돼야 돼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도 여러분 해야 될 중요한 자세가 뭐냐면, 요한계시록 22장은 천국 이야기래. 새롭네. 강이구나. 난 이번 여름에 강에 가본 적이 있나? 막 이런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냐면 이런 말씀을 믿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아, 이 강 이야기는 진짜야. 아, 진짜 치료가 일어나는구나. 그리고 오늘 그 치료의 잎사귀, 열매 맺는 열매 그 가지들이 오늘 나한테 일어날 줄 나는 믿습니다라고 선포하면서 예배를 듣는 자들에게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라인 예배 드렸다. 오프라인 예배도 마찬가지죠. 오프라인 예배 참석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들으면서 오늘 저 선포되는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저 믿음대로 나는 된다. 그럼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는 자에게 그대로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죠?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렇게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나는 예배 참석했어. 나는 예배 드렸어. 주일이잖아. 할 거 했어가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하나님도 싫다고 했어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믿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오늘 내게 생수의 강이 흘러 들어온다. 오늘 모든 절망의 찌꺼기, 슬픔의 바위들이 뽑아져 나간다. 치료가 일어나고 열매가 맺어진다. 그런 믿음 가운데 서 있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축복을 누리는 응답을 얻고 돌아가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 이 강의 이미지는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본 메시지죠.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성전에서 출발한 강물이 무릎에 허리에 잠기는, 계속 나중에 머리까지 잠겨버리는, 그래서 헤엄칠 수밖에 없는 정도로 잠기는 그 이미지가 이 천국 이미지입니다. 강의 이미지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고 위로하고 죽은 것들을 소생시키는. 요 비슷한 장면이 어디 나오냐면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보면 나오죠. 장망성이죠. 장망성에서 살던 크리스찬이 떠나서 천국으로 오는 동안의 여정이 그려져 있는 게 철로 역정이라는 소설입니다. 거기 보면은 수없이 많은 유혹을 겪은 이 주인공 크리스찬이, 이름이 크리스찬이에요. 마귀와 싸우면서도 피투성이가 되죠. 피투성이. 그래서 막 온몸이 만신창인데 요단강을 건너는 순간에 생명수가 다 흐릅니다.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오늘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 만신창이가 된 크리스찬이 그 강으로 들어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온몸이 피투성이었던, 고생해서 곳곳마다 상처투성이었던 그 몸이 강에 들어가자마자 깨끗이 낫더라는 겁니다. 3살이 돋는, 회복되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천국은 회복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교회도 지금 교회가 무슨 축소판이에요? 천국의 축소판이죠? 그럼 교회는 뭡니까? 작은 천국을 체험하는 곳인데 오늘 이 자리에 상처 입은 영혼들이 있어요. 분노와 억울함과 답답함과 걱정과 염려와 좌절과 공포와 두려움에 그런 영혼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영혼들이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린다는 건 뭐냐? 생명수의 강을 체험하는 거죠. 오늘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쭉 흘러들어가서 내가 일주일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내가 일주일 동안 내가 어찌할 수 없었던 내 마음속의 문제거리와 두려움과 공포와 불신이 밀려나가고 거기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지어다.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들에게 그 강들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목회할 때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죽겠다 힘들다 그럽니다. 또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죽겠다 힘들다. 근데 사실 제일 약한 것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겁니다. 경제적인 건 사실은 돈 문제인데 돈은 벌면 돼요. 또 스스로도 그러죠. 있다가도 있는 거고 없다가도 있는 거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정에서의 문제 중에 하나가 상처예요. 상처 입은 마음. 이거는 뭐 이게 끝까지 가야 되는 건가? 거의 막 그 느낌이 들 정도로 치유가 안 되는 상처들이 있죠. 가족인데 더 상처가 있죠. 그래서 가족인데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일찍 놔버리고 또 그만큼 지쳐있고.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예수님의 생명수의 강이 흘러 들어가기 시작하면 사실은 그곳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고 그곳 가운데 감당할 힘을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를 주세요. 감당할 힘을 주시던가 피할 길을 주시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응답이 없으시지? 왜 감당할 힘을 안 주시는 거야? 그러면 하나 벌써 주셨어요. 뭐? 피할 길을 주셨던 거예요. 내가 발견을 못한 거고. 왜 요번엔 피할 길을 안 주시지? 하고 하늘 보고 있으면은 감당할 힘을 주신 거야. 그래서 너끈하게 이길 수 있는.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내가 기도할 때 지혜로운 사람은 요번에 하나님 감당할 힘을 주십시오. 왜 이렇게 힘이 안 나죠? 라고 하면 요번엔 힘을 주신 게 아니라 피할 길을 주심으로 이걸 뚫어나게 하시는구나. 그런 거 경험한 적 있죠? 또 뭡니까? 피할 길을 달라고 하나님의 길이 안 보여요. 사방이 막혔어요. 알고 보니까 그 사방을 뚫어버리는 힘을 대신 주신 거죠. 그럼 절망할 게 없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반드시 주신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역사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역사가 이미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런데 뭐 예배 가운데 피할 길을 경험하든 감당할 길을 경험하든 그게 다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예수님의 생수의 강을 경험하는 자들이 그런 것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자리에 상처 있고 괴로운 영혼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이 젊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아직 내 눈으로 성경 읽을 수 있고 내 발로 교회 걸어올 수 있고 뭐 내 머리가 아직은 돌아간다, 거기 여전히 나는 젊지 않은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퍽퍽 쓰러진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의지할 게 바로 뭡니까? 주님의 생명수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강물이 나에게 흘러 들어오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치유가 있길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바라고 간구하는 자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이 바로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의 생명수 가운데 다 치유받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 갖고 나아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자기 스스로를 생수라고 하셨어요. 생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우리의 생수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 속에 모시고 있으면 그 속에 치유가 계속 일어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주님의 약속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조건이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도 아까도 우리가 짚고 넘어간 것처럼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고 들어야 돼요. 설교 말씀, 노크교회 유튜브 보면 설교 말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믿고 듣지 않으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목사님이 새벽 예배 말씀 올렸네. 오늘도 주일 예배 열심히 해서 올렸네. 우리 교회는 되게 많이 올라와. 그게 무슨 기적입니까? 아무 일도 거기서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이것을 하나를 보더라도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믿고 보는 자, 믿고 그것을 대하는 자, 그때는 어떤 힘이 있느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더라는 거예요. 치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갈 일은 뭐냐? 날마다 이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날마다 증거하는 게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죠. 왜? 예수가 생명이니까. 나는 오늘 나를 믿는 게 아니라 오늘 나는 예수님을 믿겠어. 왜? 예수님을 믿으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치유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포스트잇 붙여놓고 화장실에 걸어놓고
맨날 선포하면서 차에다도 붙여놓고 책에다도 붙여놓고 내 핸드폰에도 저장시켜놔서 날마다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선포하며 가는 자들에게만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치유에 관한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치유를 다 경험하진 않습니다. 치유에 관한 설교를 듣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얘기라는 겁니다. 오늘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들어요. 근데 예수님은 조건을 내세우죠.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설교를 듣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길이 뭐냐?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자꾸 증거한다는 거예요. 증거는 뭐예요? 남에게 선포하는 것도 있지만 나 스스로에게도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스스로에게도. 내가 몸이 아파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의 배에서 흘러나오리라. 그 약속 믿고 오늘도 선포합니다. 그지? 그 약속을 내가 오늘 믿고 나아갑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믿고 치유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보면 바깥에 나가 보면은 뭐 기체조하고 뭐 단하고 뭐죠? 뭐 하여튼 뭐 명상하고 이런 거 되게 많이 합니다. TV 같은 걸 봐도 뭐 연예인들 나와가지고 뭐 점 봐주고 또 일반인들 대상으로 또 해주고, 그게 되게 무서운 건 줄 여러분 아세요? 그게 깔깔거리면서 웃을 게 아니에요. 그게 예능으로 쓴다는 것 자체가 우리를 되게 우리로 하여금 거부감 없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뭐 21세기에 점집이 유행한다는 게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 바랍니다 하면 웃죠. 비웃는다고. 근데 TV에서 점집 나오고 뭐 요즘은 그것도 하대. 무당 뭐 전직 배우가 무당 귀신 들려가지고 또 최근 연예인들이 또 찾아가요. 또 그중에 크리스찬 연예인들도 있겠지. 찾아가서 또 막 울고 그 앞에서 막 과거 얘기해주고 뭐 미래 맞추고 뭐 이 짓 하고 있더라고. 그게 다 예능 컨텐츠로 나온다는 것 자체가 되게 웃기지 않아요? 그 속이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 왜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은 뭐라고 할 게 아니라 뭐라도 목말라가지고 마시고 싶은 일반인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짜 물이라도. 여러분, 진짜 목마르면요 사람이 뭐라도 먹습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막 먹는 거지, 모르면은 그냥 휘발유라도 하얗게 생기면 물인 줄 알고 먹어요. 휘발유라 할지라도 죽기 전에는 아마 그게 막 하얀 거니까, 투명하니까 목이라도 죽이고 죽을 거야. 그게 인간이라고. 가짜라도 먹는 게 인간의 모습이라고. 그래, 가짜라도 먹는 거예요. 나는 기, 뭐 단, 점 이런 거 취향에 맞지 않아. 나는 그냥 액티브하지. 그래서 클럽 가서 흔들리는 것도 그것도 가짜 물을 마시는 중이에요. 이거라도 풀어보겠다 이거죠. 세상은 가짜 물을 마시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온다. 교회 온다고 그 물이 채워집니까? 교회 와서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지 않으면 교회 오는 것도 공허한 거예요. 오프라인 예배도 마찬가지고 온라인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백날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그 자체가 너무 힘든 거죠. 교회 봉사하러 옵니까? 교회 뭐 하러 와요? 예수님 만나러 오는 거 아닙니까? 교회 와가지고 사람 보고 사람한테 상처받고 또 사람한테 매달리고 사람한테 결정을 부탁하고, 그게 가짜 물을 마시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 해결함을 얻는다. 예수님이 그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얘기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해결 받을 것임이니라. 진짜 무림을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좋은 거 주겠다, 내가 진짜를 주겠다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야훼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예수님이 얘기하는 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워줄게, 내가 진짜 물을 채워줄게. 예수님이 내가 진짜야, 내가 진짜 생수를 채워줄게, 진짜 평안을 채워줄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 이런 진짜 물이 되신, 진짜 생수 되신 예수님께 간절히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 저 진짜 배고파요, 진짜 목말라요. 한 주 동안 가짜 물을 마시고 또 다음 주도 가짜 물을 기대하고 있는 전데 오늘 진짜라고 얘기하시는 생수 되신 예수님께 나 오늘 나아가기 원합니다. 간절히 채워주십시오. 간절히 간구합니다.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과 채우심을 받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짜 물에 있어요. 가짜 물에 둘러싸여 있다는 거예요. 진짜 물이 주님이시구나.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결국은요, 사람은 배고프면 안 찾아갈 곳이 없고 배고프면 못 먹을 것이 없는 게 사람이에요. 전쟁이면 자기 자식도 먹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전쟁이든 뭐예요? 뭐 집이 당장 굶어 죽으면은 자존심이고 뭐고 없죠. 아무 데서나 고개 숙여서 일단은 먹고 보자. 그게 인간이라고. 근데 그런 세상 가운데 교회가 이 땅 가운데 해야 될 사명이 뭐냐? 교회는 성도들에게 진짜 먹을 만한 것을 주는 게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진짜 먹을 만한 거, 열심히 말씀 증거해야죠. 싱싱하게 말씀 증거하고, 이렇게도 말씀 증거하고 저렇게도 말씀 증거해서 때로는 포장해서 주고, 때로는 뭐 예쁘게 요리해서 주고, 때로는 뭐 재료를 그대로 입에 먹여주고, 어떻게든 계속 먹여주게 만드는 거, 그게 교회가 할 일이죠. 성도들은 뭐 해야 돼요? 그럴 때 성도들은 받아 먹는 게 해야 될 모습이죠. 차려주면 뭐합니까? 열심히 먹어야죠. 먹어야 뭐가 나오죠. 먹어야 뭐가 나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여러분, 육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육적으로도 뭐라도 먹으면 힘이 나죠. 하다못해 불량식품을 먹어도 당장은 힘이 난다고. 뭐 나중에 좀 설사를 하더라도 당장은 이거라도 먹으니까 힘이 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말씀이 불량식품보다 못합니까? 아니죠. 하나님 말씀은 뭘 먹어도 힘이 나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여러분,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사실은 원리가 비슷비슷합니다. 교집합이 되게 많아요. 육적으로, 야, 일단 밥을 먹고 시작하자. 밥이라도 먹자. 밥을 먹었니? 밥 먹고 해야 힘이 나지. 한국인은 밥심이야. 똑같아요. 영적으로. 영적으로 말씀이죠. 말씀 먹었니? 말씀을 먹고 시작하자. 그래, 이 말씀이라도 먹어보자. 요번 말씀 좀 쓰지만 다 양약이야. 똑같다니까요. 근데 말씀에선 그걸 적용하는 게 우리가 되게 어렵습니다. 못해요. 말씀 안 읽은 지 한 달 됐는데요. 그건 죽은 거죠. 시체예요. 요즘은 말씀이 안 읽혀요. 밥이 안 먹히는 사람이 있어요? 밥은 안 먹어도 간식은 먹죠. 초콜릿 같은 건 뭐라도 먹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몸을 유지하는 게 뭡니까? 인간의 몸은 에너지가 나오게 하는 게 탄수화물이죠. 그리고 이 몸을 이루는 게 단백질이에요. 또 지방은 뭡니까? 탄수화물이 되기 전에 축적분이죠. 저장하는 거. 어떤 사람은 또 저축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것도 과지방이라고, 과체중이라고 하나? 근데 이 단백질,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런 것들, 이걸 이제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걸 9가지라고 하는데, 왜 필수냐고 하냐면 음식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잡다한 아미노산들은 자기들끼리 합성이 된답니다. 가만 놔두면 필요한 걸 합성을 해요. 근데 이 필수 아미노산만큼은 몸 안에서 만들어질 수 없다 이거죠. 흡수를 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음식을 통해서. 그래서 합성이 안 돼요. 먹어야지만 되는 게 필수 아미노산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채식 좋아합니다. 살 뺀다고. 채식 너무 좋아하다가는 이 필수 아미노산이 채워지지 않아요. 그럼 스님들은 뭐 어떻게 삽니까? 채식으로 그 먹는 스님들 봐봐요. 채소만 10가지가 넘어요. 그렇게 먹어야 될까 말까라고. 그분들 간단히 먹는 거 아니거든요. 엄청나게 먹어요. 채소만. 근데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채식한다 그래도 하루에 뭐 10가지 이상 채소를 끼니마다 챙겨 먹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이게 채식만 하다가는 또 누렇게 뜨죠, 얼굴이.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육식도 먹어주고 채식도 먹어주고 골고루 먹는 게 힘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뭐 채식이니 육식이니 만약에 비유를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 육식이다. 그럼 이거예요. 말씀을 그냥 통독하는 거죠. 그냥 고기를 스테이크째 잡고 그냥 여기서부터 탁 뜯어버리고 육즙 막 쭉쭉 나오고, 그죠? 그 약간 육식이에요, 육식. 점심 때 이런 얘기해서 미안해요, 그죠? 근데 막 그게 막 육식이죠. 고기의 향, 느낌, 원재료 막 그대로 막. 채식은 뭐예요? 약간 채식은 채소가 흡수가 아무래도 빠르죠, 육식보다는. 그러니까 먹고 바로 그냥 에센스, 바로 그냥 순간적으로 뛰게 만드는, 그죠? 쉐이크 같은 거. 이건 뭐냐? 약간 이제 뭐 하루 한 말씀 같은 거, 그 이제 올라오는 인스타에 올라오는 편집된 말씀들 같은 거, 아니면 설교도 일종의 에센스 아니에요? 정리해서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 이런 거 뭐라도 먹으라 이거예요. 뭐라도. 아니 개인적으로 통독을 하든 육즙을 막 씹어 먹든 나는 원재료가 좋아. 나는 그냥 뭐 젓가락 필요 없어. 그대로 뜯어 먹지. 이런 사람이 있고 산낙지 먹듯이. 어떤 사람은 정갈하게 남이 차려준 거 그렇게라도 먹으라 이거예요. 일단 먹으라 이거예요. 먹어야 힘이 나니까. 하여튼 어떤 방식으로든 먹으면 돼요. 근데 하여간 말씀은 많이 먹으면 말씀만큼은 버리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내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거예요.
영향이 되는 거죠. 마지막 시대 이길 수 있는 힘 어디 있느냐?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 시대 이길 수 있는 힘, 내가 말씀을 많이 먹느냐 안 먹느냐에서 결정이 나요. 한 주간 밥 안 먹은 사람은 없지요. 말씀 안 먹은 사람들은 많다고.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아미노산이 없는 거예요. 필수 아미노산이. 왜 내가 세상의 도전에 대해서 쉽게 지느냐? 약해서 그래요. 영적 전사라고요. 밥 안 먹는 군인이 어디 있어? 그죠? 필수 아미노산은 뭐냐면 내가 일단 믿음에 굳게 서고 그 다음에 전신갑주를 입을 몸뚱이가 돼야 뭐 전신갑주를 입혀주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그죠? 말씀으로 내 삶 가운데 이것저것 채우고 이제 좀 뭘 얹어놔도 나는 든든해져.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 다음에 하는 거죠. 뭘 해도 이제 먹어야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먼저 먹고 남을 먹이고 이런 부분을 돼야 되는데 하나도 안 먹는다 그러면 힘들다는 겁니다. 왜 약하냐?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인 탄수화물, 영적인 단백질, 영적인 지방, 영적인 필수 아미노산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뭘까요? 말씀은 우리 몸을 세우는 거고, 기도는 뭐냐? 근육을 기르는 거죠. 근육 기르는 건 어떻게 길러요? 여러분 헬스장 가서 근육 어떻게 길러요? 뭐 늘 편안하고 막 뭐 음악 틀어주고 막 재즈 틀어주고 막 되게 분위기 좋은 막 그런 분위기인가요? 헬스장이? 아니죠. 곳곳에서 들려지는 공통적인 구호가 뭐예요? 한 번 더 못합니까? 포기합니까? 막 이거잖아요. 그때 막 그러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이 긴장, 이완과 수축을 계속 주는 거죠. 그죠? 힘듦을 경험할 때 근육이 나온다 그 소리예요. 기도는 뭐예요? 기도할 때 힘들죠? 안 힘들 수가 없다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살려주십시오 주님. 언제입니까 하나님? 주님과 밀당하는 거라고. 근데 딱 지나고 나면은 고난 이겼고 웬만한 고난 이제 딱 오면 계산이 나오죠. 이거는 기도 하루 하면 될 거. 이거는 주님 앞에 기도 20일치 작정하고 기도할 거. 이건 금식할 거. 이거는 부르짖을 거. 이거는 쫓겨낼 거. 이거는 마귀 앞에 코드 좀 칠 거. 계산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일에 다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기도는 뭐예요? 영적인 근육이죠. 저리 가. 기도 외에는 그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명하노니 모든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기도 아니에요? 영적인 근육인 거죠. 그러니까 툭 치면 나가는 거죠. 그죠?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근육에서 나오는 거라고. 그 말씀은 몸을 세우는 것이고 기도는 근육을 기르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어려운 건 뭐냐? 이 모든 것을 할 때 가장 어려운 건 뭐냐? 시험 중에 시험은 뭐냐? 여러분 시험 중에 시험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 몸이 약한 거예요? 막 돈이 없는 거예요? 내가 막 뭐 관계 가운데 힘든 거예요? 그건 일도 아니에요. 진짜 힘든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거. 한마디로 몸이 세워지지 않는 거. 근육을 기르는 건 뭐 둘째치고 말씀으로 몸을 세워야 되는데 말씀이 안 들려와요.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재앙 중에 재앙이 뭐냐? 아모스서 8장 11절 말씀 보니까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야훼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최고의 재앙 중에 재앙은 아무리 설교를 듣고 아무리 말씀을 봐도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 최고의 복은 뭐겠어요? 언제나 말씀이 들려오는 거. 언제나. 다르죠? 그래서 딱 길을 걸어갈 때도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 채우리라고 하셨어. 근데 그거 믿고 오늘 내가 입을 크게 연다.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과 오늘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한번 한탕 크게 얻겠는데? 한번 분위기 좋다. 한번 나가보자. 분위기 믿고 감정 믿고 나가면 자기도 불안하죠. 그러니까 더 막 횡설수설하고 더 막 몸집만 커지고 소리만 큰 소리 치고. 근데 말씀 믿고 나가는 사람은 다르죠. 다르다고. 든든하다고. 그럼 말씀이 들려오는 거거든요. 내가 무슨 일을 할 때도 사람이 그 자기를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는 야훼시라고 했구나. 이 말씀이 어떻게 나한테 지금 딱 들려올까? 그래 한 걸음씩 나아가 보자. 이게 듣고 나아가는 사람과 조마조마하면서 그냥 다른 사람한테는 티를 안 내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냥 일단 조마조마하지만 나가보자. 뭐 그거는 뭐 세상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불안하죠. 근데 항상 내가 뭘 할 때마다 말씀이 막 들려와.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어떤 사람은 이런 걸 통해서 막 위로가 막 느껴지는 거죠.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건 뭐냐? 좋은 말씀이 나에게 탁탁 들려올 때. 그러니까 좋은 교회가 되게 중요합니다. 좋은 교회는 뭐겠어요? 좋은 말씀 있는 게 좋은 교회죠.
좋은 목사님도 중요합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목사님, 그 좋은 교회와 좋은 말씀, 좋은 목사님, 좋은 지체들이 계속 있는 게 뭐냐면 옆에서 말씀을 계속 기억나게 해주는 교회가 좋은 거 아니에요? 캠프에 가도 리더가 말씀 기억나게 해주고, 캠프원들끼리 모여 있어도 말씀 기억나게 해주고, 야, 네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작품이야, 걸작품이야. 하나님은 너를 위해서 죽으셨어. 뭐가 두렵니? 우리가 함께 나아가자. 좋은 말씀 들을 때 그때 생기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최고의 교회인 거죠. 최고의 공동체고. 그래서 여러분, 어떤 때는요,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우연히 들었던 말씀도 나한테 어쩜 그렇게 딱 맞는 말씀일까? 이런 느낌이 탁탁 오는 사람,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 들을 때 여러분 각자 성경책 들고 왔죠? 이 성경책을 뭐라고 하냐면 로고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그러니까 오늘 오프라인 오신 여러분들은 오프라인 오신 여러분들 개수만큼 로고스를 갖고 오신 거예요. 성경 말씀을. 온라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갖고 있는 성경 로고스 하나예요. 저도 하나 갖고 있어요. 그리고 레마라는 게 있어요. 레마는 뭐냐? 이 말씀이 모두가 갖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만 말씀하시는 말씀이다라고 딱 올 때 그걸 레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다 성경 보면 1페이지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가 보다. 이 말씀 나 많이 들어서 알아. 이건 로고스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도 맞네. 내가 완전 좁았었네.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지. 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밑에 살고 있어. 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고 내 앞에 있는 두려움도 하나님이 창조한 거라 그러면 내가 뭘 두려워야 하고 창세기 1장 1절에 힘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레마라고. 오늘 22장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죠. 생수의 강이 흐릅니다. 그러면은 강 새롭네. 궁금했던 게 풀렸네. 궁금했던 게 풀렸네가 레마예요? 아니에요. 오늘 저 생수의 강은 나한테 하는 얘기다. 그래, 한 주 동안 꽉 막혔던 나의 길목이 예수님의 휩쓸리는 파도와 같은 그 강물이 나를 뚫고 나가기를 내가 믿습니다. 근데 오늘 저 말씀은 나한테 하는 말씀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는 사람이 있어요. 다 그게 느껴지진 않아요. 미안하지만 앉아있다고 그 은혜가 다 가지 않는다고. 내가 하나님 오늘 저 말씀이 내 말씀이길 원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내가 있는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에게만 그 말씀이 흘러간다니까요. 그걸 레마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말씀을 읽어도 이건 나에게 왜 이렇게 나 맨날 보던 말씀인데 오늘따라 내 마음을 뚫고 지나갈까? 와, 이거구나 하는 게 레마예요. 근데 어떤 사람 로고스로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읽었대요. 안 돼요. 여러분 아는 것과 여러분이 상관이 없죠. 그죠? 아는 건 뭐 신학자들이 더 잘하는 거 아니에요? 레마가 있어요. 레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천국을 맛보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이 땅에서 그 말씀을 맛보는 거예요. 맛본다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맛본다라니까요. 말씀이 있네요. 스시가 있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스시 먹어보고 촉감 봐. 장난 아니야. 막 냄새 맡고 먹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점심 때는 이렇게 먹는 소리가 많이 나와요. 내가 배고파서 그래. 그 스시 보고 스시가 있네. 많이 스시 들어보셨어요? 이게 동해안 쪽에서 자란 고기로 잡은 건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미친 사람이죠. 먹어야죠. 말씀을 보고 계속 자기는 봤대요. 알고 있대요. 스시가 궁금하대요. 이거 정신 나간 거죠. 스시를 먹어야죠. 먹고 맛보면서 우와. 말씀도 똑같다라니까요. 이 말씀은 내가 맛본 말씀이다. 와, 이런 말씀이 있구나. 이게 오늘 나에게 주는 말씀이다. 그런 레마의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찾고 구하면 하나님은 만나주신다라고 했어요. 만나주신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조건이죠. 멍 때리고 가만히 있을 때 주님이 찾아가서 일어나라. 힘을 내라. 아니에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주님이 기도를 듣는 사람들의 조건이 뭐냐? 와서 부르짖는 자들에게 듣는다는 거예요. 와서 부르짖는 자들에게.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무나 만나주네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무나 만나주지 않아요. 교회 오면 다 되는가요?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구하면 나를 찾을 거라는 거예요. 나를 만나리라.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는 이 짧은 1시간 동안 예수님을 만나는 거 사실은 맛백입니다.
간절히 부르짖는 모습이 평소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부르짖는 모습. 그래서 온라인 기도회 왜 하는 거예요? 온라인 기도회 때 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간절히 부르짖는 겁니다. 왜? 주님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이를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야훼, 하나님이 그냥 위에서 양반다리 앉고 그냥 앉아서 그냥 멍 때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을 행하시는 야훼, 만들며 성취하시는 야훼라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야훼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무나한테 보여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저한테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지 않으시는가요? 저에게 왜 응답이 없나요? 안 부르짖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임하여 주시옵소서. 로고스의 말씀이 있긴 하지만 저에게만 특별하게 내 마음을 치고 지나가는 그 말씀이 오늘 저에게 있기 원합니다. 저의 심령 한가운데를 지나가는 강줄기가 있기 원합니다 라고 원하는 자에게 보여주신다니까요. 예수님 보십시오. 고향에서 그렇게 수많은 기적을 했을 때 친척들과 가족들이 무시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난 자가 뭐가 이 일이 있겠느냐. 고향 안다 이거예요. 어릴 때부터 봤던 애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겠어? 안다 이거예요. 안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 아무 기적도 안 하고 오히려 그 땅을 떠났습니다. 다른 지방 가서 더 이적을 베풀었다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는 거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로고스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레마, 하나님 나에게만 말씀하시는 그 말씀, 나에게 오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좀 쏟아붓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를 통하여서 인생 가운데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 같은 경험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를 살 때 한 주일 동안 온전히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사실은 그것도 못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한 주일 동안 어떻게 내가 한 주를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잘 안 돼요. 안 된다고. 일주일에 하루라도 주님께 맡겨보세요. 내가 큰 도전하는 것 같아요? 이거 결국 작은 도전인 것 같아요? 적고 작지 않아요. 크다고. 여러분, 그러면 월화수목금토일 중에 내가 월요일은 주님께 온전히 맡기겠습니다. 이거라도 해보라고. 그거라도 시작을 해보라고. 아니, 월요일도 제대로 못 맡기면서 무슨 평생을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럽니까? 안 그래요? 월요일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월요일만큼은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내가 맛보기 원합니다. 월요일만큼은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이 나한테 얘기해 주시는 것만 나 따르면 가겠습니다. 월요일 전체가 힘들면 월요일 오전이라도, 월요일 오후라도, 그런 정신머리도 없이 그냥 한 주 정신없이 산 다음에 평생 주님께 살겠습니다. 평생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어불성설이죠. 어불성설. 그게 정 안 된다 그러면 오늘 주일 오후, 주일 저녁만이라도 내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서 있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반나절도 못할 거면서. 그게 주님 아는 사람들의 태도예요. 주님은 알기만 합니다. 내가 예수님 들어봤습니다. 근데 일주일에 하루 1시간 1분조차도 주님께 맡기지 못한다. 그건 아무 능력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아무 능력이. 여러분, 그런 열망이 없습니까? 내가 일주일에 화요일, 수요일만큼은, 목요일만큼은, 금요일만큼은 주님께 완전히 붙들려 서 있는 한 주 중에 하루가 되기 원한다. 나 주님 하루는 자신 없으니까 내가 오전 내내는 진짜 주님만 경배하는 하루가 되겠습니까? 그런 열망 없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부인할 수 없는 역사, 살아있는 역사, 뒤집어지는 역사, 힘있게 생수의 강물을 완전 체험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런 열망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 백성의 자세라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7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저 말씀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내가 저 말씀의 주인공이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이 강물의 중요한 메시지죠. 강물의 특성 중에 하나가 흐르는 겁니다. 오늘 2절 한번 보시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이렇게 흐르더라. 같은 물이라도 흐르지 않는 것을 강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웅덩이라고 하죠. 그죠? 썩죠? 썩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특징은 항상 흘러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생명이냐 무생명이냐, 무생물이냐 구분할 수 있는 거는 금방입니다. 무생물은 움직이지 않아요. 그대로예요. 생명은 어때요? 흐릅니다. 움직여요. 멈추지 않아요. 생명에는 다 흐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피가 생명이라고 그러는데, 피가 안 흐르면 어떻게 되지? 썩죠? 여기 손이 있는데 옆 사람 손 사랑한다고 계속 꽉 잡고 있어봐요. 그럼 여기 썩겠죠? 이쪽은. 목을 1시간 동안 꽉 잡아본다고 해봐요. 죽죠? 흐름이 있는데 딱 잡고 있으면 죽는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성경 생명인데 모든 생명과 같은 가치들은 흐르게 놔둬야 된다는 거예요. 흐르게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여 있으면 썩는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가치가 흐르게 만들라 성경의 그 주장이라는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자꾸 살 빼려고만 하지 말고 모든 내 안에 있는 기능들을 흐르고 있는가, 내 기능들이 전체적으로 흐르게 하고 있는가, 이거를 봐야죠. 100kg가 있고 60kg가 있어요. 누가 더 건강한 거예요? 키로수만 봐서는 알 수 없죠. 100kg인데 먹는 것마다 소화 잘 시키고 배설도 잘하고 먹는 것마다 다 힘이 돼. 한마디로 잘 먹고 잘 싸요. 건강한 거예요. 근데 60kg짜리인데 먹는 것도 시원치 않고 먹는 것마다 나오질 않네? 배설이 안 되네? 변비죠? 그죠? 이건 속에서 썩어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더 건강한 거예요? 100kg짜리가 더 건강한 거라고. 흐름이에요, 흐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있어요. 좋은 게 있어요. 좋은 거 먹으면 뭐합니까? 싸지를 못하는데, 흘려보내지 못하는데, 근육으로 나가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이 있어요. 흘려보내야죠. 제대로 써야죠. 여러분, 만나의 교훈 무엇입니까? 만나의 교훈.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특성이 있지만 만나는 동시에 쌓아두면 썩는다라는 교훈이 있었어요. 만나는 무조건입니다. 특성 중에 하나가 쌓아두면 썩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자녀들이 와서 구하는 걸 원하시는구나. 이거예요, 이거. 우리가 어느 순간 만나의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나가 썩지 않았던 거는 한 번 있었어요. 그 다음 날이 안식일 때. 안식일일 때는 이틀치가 떨어진 거죠. 그때는 안 썩었다고. 근데 어느 순간 만약에 만나를 쌓아놓죠. 그래서 내가 이 만나가 있기 때문에 10년이든 20년이든 문제없어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 만나는 썩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크리스찬이면서도 수많은 만나와 메추라기의 우상이 되는 상태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채워주셔가 아니라 채워주신 것에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 되는 거죠. 하나님 그 꼴을 정말 보기 싫은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맨날 주님 만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날마다 채워주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임을 알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집에서 밥 먹을 때를 생각해 보면 어때요? 엄마가 직접 밥을 차려주고 식탁에서 밥을 같이 먹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어떤 엄마가 무인 택배기에 막 음식 거기 넣어놨으니까 가서 먹어라. 엄마는 늘 정보를, 그 영양 정보를 꼼꼼히 체크해서 성분마다 다 줬다. 이런 식으로 임무 다 했다고 생각하는 엄마 없어요. 밥 먹으면서 뭘 해요? 밥 먹으면서 표정을 살피죠. 너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니? 오늘 얼굴이 왜 그래? 너 장아찌를 잘 먹는구나. 와, 너 오징어채 잘 먹네. 이건 싫어해. 이것도 먹어야지. 무슨 일 있었어? 이런 얘기를 통해서 자녀의 전체 얼굴을 보고자 하는 게 식탁 교제라고. 그죠? 그러니까 이 사실 온라인 예배도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지만, 온라인 예배는 도구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온라인 예배는 오프라인 예배를 사모하기 위한 현장 도구라고. 오프라인 예배에서는 할 수 없어요. 온라인 예배 뭐 이렇게 목사님 얼굴 보고 잘 지냈냐? 왜 그래 오늘 순호? 오늘 순호 너무 좋다. 오늘 영은 너무 좋네요. 기도합시다. 기도할까요? 이런 온기가 온라인에서는 전해지를 못해요. 전해드리고 싶지만 마찬가지라고. 하나님은 매일 교제를 하기 원하신다고. 만나만 주고 떨어지세요가 아니라.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만나, 왜 오늘 만나 안 주세요? 만나 주기로 했잖아요. 계약하신 거 아니에요? 언약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짜 보고 싶은 건 자녀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만나를 받는 자녀의 표정, 만나를 구하는 자녀의 손길, 그걸 보고 싶으신다는 거예요. 시편 103편 5절에 보니까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노라. 내가 너를 맨날 새롭게 한다. 그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게 하나님 바람이라는 거예요. 제 청춘은 새로워질 자격이 있습니다. 그걸 외치는 게 아니라 제 청춘을 새롭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듣고 싶으신 거예요. 교제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라고. 시편 37편 4절에 또 야훼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소원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야훼를 기뻐하라. 이게 선제가 되어 있죠. 야훼를 기뻐하는 자에게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소원 이루어 주시는 분 하고 넘어가고 하나님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 난 그래서 그분의 얼굴을 날마다 보는 게 너무 좋아. 이 교제가 이루어지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순서 아시겠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시편 145편 19절에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경외하는 자들이 뭡니까? 쉽게 말해서 교제하는 자들, 그들의 소원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 제가 이런 소원이 있는데 들어주십시오. 내가 쪽지 두고 갈게요. 이게 아니라 부르짖는 자녀의 눈물을 보고 닦아주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끌어안아주시고 소원을 내가 이루어주겠다, 자녀야 걱정 마라, 두려워 마라, 옆에서 얘기해 주고 싶어 하시는 게 하나님이라고. 시편 21편 2절에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매번 나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구나, 이거를 알기 원하시는 거지, 좋은 게 내게 있으니 하나님 찾지 않아도 돼, 이런 마음으로 가는 것을 참으로 걱정했던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늘 교제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좋은 걸 늘 채워주셔, 나에게 늘 넉넉한 것을 채워주셔. 이걸 느끼는 사람이 하는 다음 행동은 뭐예요? 나눔이라는 거예요. 흘려보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급식을 하니까 잘 모르지만 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도시락 싸고 다녔어요. 그러면 잘하는 집 애들은 그 계란 후라이가 기본으로 갖고 옵니다. 그랬을 때 뭐 넉넉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이런 거죠. 어떤 애가 계란 후라이를 쌓았어요. 그러면 밑에 깔고 와요. 밥 밑에 상상이 가요? 그러면 자기만 먹는 거죠. 근데 눈치 빠른 친구들한테 걸리면은 그대로 뺏기죠. 그 도시락 그대로 뒤집어가지고 계란 후라이만 집어가고, 소시지 같은 거 하면은 밥 밑에 깔아오고, 그 엄마한테도 미리 얘기하죠. 엄마 소시지 미리 깔아줘. 애들이 다 뺏어 먹어.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 집이 계란 후라이랑 소시지가 넉넉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갔을 때 친구들이 막 뺏어가도 꿈쩍도 안 합니다. 오히려 퍼다 주지 않을까요? 야, 너 밥도 안 먹고 뭐해? 아까 보니까 다 굶더만. 나 계란 후라이 2개였으니까 너 먹어. 너는 이 귀한 걸. 그랬을 때, 야, 나는 주님이래. 나는 우리 집에서 진짜 계란 후라이 많어. 소시지 진짜 많거든. 집에 또 있을걸? 너 먹어. 내일 먹고 싶은데 내가 또 갖다 줄게.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 집에 엄마와 아빠는 나한테 좋은 거 주셔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치고받고 난리나서 포크로 머리 찍고 막 그러겠죠. 야, 계란을 막 껴줘, 소세지를 막 껴줘. 이렇게 좋은 거를. 아니에요. 근데 그 나눠주는 사람의 전제 조건이 마음이 넓어서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무슨 마음이 넓어서 나눠줘요? 우리가 마음이 그렇게 넓어요? 아니에요. 우리 무슨 자선봉사합니까? 우리 집에 가면 식탁에 소시지 투성이야. 계란 후라이 진짜 많고 더 많아. 우리 아빠 엄마가 진짜 많이 갖고 와. 그러니까 너 먹어. 필요하면 얘기해. 더 줄게. 가능한 이유, 믿음. 우리 아버지 어머니 나에게 좋은 거 주신다는 믿음. 이 하나님께서 계란 후라이만큼도 못합니까? 소시지만큼도 못해요? 하나님 우리가 약속하잖아요. 피로 약속하신 거잖아요. 또 야훼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믿으십니까? 시편 81편 10절에 뭐라고 해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믿는 사람만이 흘려보낼 수가 있어요. 그걸 보면 알아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믿습니다. 근데 흘려보내는 게 아무것도 없어. 안 믿는 거예요. 혹시나 안 채우실 수 있으니까 제가 쟁여놓습니다. 이걸 믿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채우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주님은 시건치 않습니다. 시건이 뭐예요? 먹을 시자에 말씀 원자죠. 주님은 한 말을 씹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얘기예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그런 분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내 입을 열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네 입술의 요구를 거절치 아니하고 네 마음의 손을 들어주겠다라는 걸 믿는 사람만이 마음껏 흘려보낸다고. 예수 이름, 예수 생명, 예수 기쁨, 예수 소망 흘려보낸다고. 왜? 나는 주님께 소망 받을 거니까 너 소망 좀 가졌으면 좋겠어. 나는 주님께 기쁨 받을 거니까 너 기뻤으면 좋겠어. 너는 슬프지 않아? 나는 주님께 위로 받아. 이거를 계속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아시죠? 쟁여놨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욕을 하셨는지. 창고 많이 지어놓고 난 다음에, 잔뜩 지어놓고 난 다음에 부자가 뭐라고 했느냐? 내 영혼아 평안하라. 이제 나는 먹고 살만하다. 물건을 많이 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자, 즐거워하자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거 꼴 보기 싫어가지고 뭘 즐거워하냐?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찾으리라. 그랬을 때 성경이 뭐라고 하냐?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묻습니다. 뭘 믿게 됩니까? 자식들끼리 쥐어받고 싸우겠지. 한마디로 성경이 뭐하는 짓이니? 너 받은 거 그래 쟁여놓고 있으면 뭐하는 짓이니? 오늘 내가 너의 영혼을 데리고 가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왜 받은 거 안 쓰니?
왜 받은 위로와 축복과 기쁨 안 쓰니? 왜 흐르게 안 만드니? 여러분, 흐르게 만들어야죠. 그때 권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때 파워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계란 후라이 아까 소시지 얘기했지만 그렇게 나눠주는 친구들, 거기서 막 사람들이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야, 너는 뭔데 이렇게 풍요해? 너는 뭔데 이렇게 걱정이 없어? 우리가 영적인 계란 후라이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영적인 소시지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너는 뭔데 기쁨이 바닥나지 않아? 너는 뭐 이렇게 기뻐? 너 절망해도 충분하지 않겠니? 아니야, 나는 괜찮아, 나는 든든해, 나는 하나님이 채우셔. 궁금하니? 같이 갈래?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영적으로, 여러분, 고아와 같이 상동하지 마십시오. 계란 후라이 잔뜩 갖고 있는 고아, 소시지 잔뜩 갖고 있는 고아, 그 예수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채우시는 분이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니까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어떤 돌아다니는 띵언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뭐가 비추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셨다는 거예요. 넘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쳤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됩니다. 이는 힘이 큰 능력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하셨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람이라. 질그릇이라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질그릇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작겠습니까? 넘치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질그릇 가운데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 계속되죠. 우리가 사방으로 의롭사함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못 가둔다 이거예요. 못 가둔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힘이 큰 능력이 내 안에 있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요. 넘쳐나는 거예요. 넘쳐나는 생명과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나눠줘도 모자르지 않는 걸 넘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능력을 나눠주고 기쁨을 나눠줘도 넘쳐요. 모자르지 않아요. 그게 오늘 얘기하는 게 뭡니까? 사방이 우리를 감싸도 주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못 막아요. 여러분, 저주가 우리를 감싸도 주님의 보호하심을 그것이 뚫어낼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이 넘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저주와 상관이 없습니다. 저를 따라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저주와 상관이 없다. 나는 죽음과 상관이 없다. 왜? 예수님의 생명이 넘치기 때문에. 겨우겨우 있는 게 아니라 넘치기 때문에. 성경은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고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은혜가 넘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치는 은혜 어떻게 합니까? 넘친다는 건 계속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은혜가 계속. 그래서 넘치는 은혜 흘려보내는 거죠.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노다. 오늘 이 시간 내 안에 위로가 넘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내 안에 삶을 샘이라고 보면 저 샘 안쪽에 작은 까만색 돌이 있어요. 까만색 벌레가 있어. 그럼 그거 보고 벌벌 떠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벌레가 새끼를 치겠지. 저 벌레가 가득해서 웅덩이가 이제 모기 투성이가 될 거야. 와, 저 꾸정물이 이제 까만 거, 분명히 보니까 저거 그냥 액체야. 저거 점점 커질 것 같아. 계속 새어나오는 기름 아니야? 이거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넘쳐나는 샘물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어요. 와, 벌레가 있네. 꾸정물 같은 꾸정물 한 그 방울이 있긴 하네. 그러나 넘치는 샘물 덕분에 저거 다 밀려 나갈 거야. 선포하는 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보는 것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작고 모자라고 연약하고 부족한 게 보일 때 하나님이 위로가 넘치게 하시는구나, 은혜가 넘치게 하시는구나, 이거를 보는 시각이 돼야지. 그래도 이게 남아있어, 불행이 있어, 염려가 있어, 좌절이 있어, 이거 갖고 이거의 시선을 뺏긴다 그러면은 샘이 있는 가운데서도 주변에 있는 자갈과 벌레와 진흙투성이에 내 시선을 뺏기는 어리석음 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넘치는 은혜, 넘치는 위로에 집중하여서 넘친다, 이제 흘러보낸다. 이걸 통해서 나의 인생은 오늘보다 내일이 낫고 금년보다 내년이 훨씬 더 나을 것이며,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런 고백이 터져나오는 넘치는 은혜를 체험한 여러분들에게 주의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어서 받는 위로, 예수 믿어서 받는 은혜, 예수 믿어서 받는 기쁨, 그거 다 축복 아니에요? 그거 흘려보내라는 겁니다.
나는 주님이 위로해 주셔. 나는 주님이 채워 주셔. 나는 주님이 함께 하셔. 네가 함께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또 그 축복을 여러분도 받으세요. 나는 주님이 받으시니, 나는 주님께서 받고 있으니 자녀라 힘을 내라. 주님의 넘치는 은혜가 너와 함께 있을지어다. 날마다 선포하라고요. 네가 그랬으면 좋겠다, 네가 느꼈으면 좋겠다, 그거 얘기하기 전에 자기가 안 채워지면 아무 소용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거울을 보고, 아침마다 거울 보잖아요. 거울은 보잖아요. 그랬을 때 거울을 보고 스스로에게 이름을 불러가며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녀리는 잘 될지어다. 그죠? 자녀리는 범사에 형통할지어다. 행복하다. 기쁨이 넘친다. 평안하다. 선포하는 대로 그대로 들린다는 겁니다. 지금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의 이름을 딱 넣고, 누구누구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예수님 때문에 즐겁다, 예수님의 기쁘다. 저를 따라 한번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선포하기 바랍니다. 누구누구야. 아니, 누구누구야 하지 말고 자기 이름. 다시 한번. 누구누구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는 평안하다, 너는 행복하다, 너는 기쁘다. 그렇게 선포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넘치는, 모자름이 없고 풍성하고 부족함이 없는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이 늘 우리한테 밀려 들어오니까. 오늘 10절 한번 보십시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임봉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입 다물지 말라 그겁니다. 다 흘려보내라 그거예요. 증거해라, 흘려보내라. 다 펼쳐서 모든 사람의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증거되도록. 힘들지 않냐? 아냐, 예수님 때문에 승리했어. 그렇게 고백하게 만들라 그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사명이고 우리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우리 입부터 그 입술을 회복해야죠. 그 모습,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생수의 강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위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흘러넘치는 주의 종이 되기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매 순간 그럴 거예요. 어디 가서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넘치는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으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큰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주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증거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과거형 주었대요. 찾아보라가 아닙니다. 원수를 제어할 능력을 찾아봐라 이거 아니라고. 주었대요.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보통 권세가 아니지 않습니까? 혀에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나의 혀에는 권세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 혀 갖고 뭐 쓸 거예요? 아침마다 오늘도 안 될 거 뻔해 해봤자 그대로 된다니까요. 혀에 권세가 있대요.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데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지금 먹고 있는 열매가 다 여러분 혀의 열매예요. 말한 대로 된 거라고, 생각한 대로 된 거라고. 안 될 거야, 주님 모르실 거야, 떠나가실 거야, 나 혼자 받은 거려야지, 그대로 된 거라고요. 근데 이제부터 혀의 권세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혀의 권세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 뭐예요? 넘치는 주의 능력, 주님이 제어할 권세를, 뱀과 원수를 제어할 권세를 주셨으니 혀를 제대로 쓰기 원한다. 하나님, 내가 이 혀 갖고 예수 이름 흘려보내기 원합니다. 예수 소망 내 삶 가운데 흘려보내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막힌 삶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형통하게 하신다, 예수님이 승리케 하신다, 이미 그렇게 하셨다. 그런 혀의 열매를 먹고 사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혀의 열매를 가장 쓰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도예요. 오늘 시간 기도할 텐데, 여러분의 기도에 어떤 힘이 있다고 했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혀를 사용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건데 놀라운 거예요. 이거는 하늘을 뒤흔드는 놀라운 행위라는 겁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이 주시는 넘치는 위로와 축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능력이 있는데 이 능력을 내가 선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생명수 되신 예수님 강과 같이 흘러서 나의 몸을 적시고 내 몸에 있는 모든 염려와 좌절과 부정적인 생각들과 불평과 원망과 두려움과 공포와 걱정과 좌절을 다 휩쓸려 내보내고 예수님이 채워주시는 생수의 강으로만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 내 속에 있는 오래된 바위 덩어리, 오래된 자갈 덩어리, 진흙투성이, 끈적끈적한 문제의 찌꺼기들이 다 물러가고 예수 이름 안에서 승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수 되신 예수님을 붙잡게 하여 달라고 주의 이름 한 번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말씀하셨는데 오늘 나에게 주신 이 혀를 가지고 예수 이름을 흘려보냅니다. 예수 이름만을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넘치는 은혜, 넘치는 능력, 넘치는 생명이 나에게 있으니 생명수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에게 충만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나에게 충만합니다. 예수님의 행복이 나에게 충만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쁨과 예수님의 소망이 나에게 충만합니다. 나는 승리했습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나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입술의 선포 가운데 역사하셔서 오늘 내가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두었던 모든 불가능함과 걱정과 좌절과 염려를 내보내고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나는 생명수왕을 맛보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선포한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선포하는 것마다, 우리가 증거하고 우리가 외치는 것마다 주님 안에서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셔서 우리 입술 가운데에 늘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말을 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라 가능성을 붙잡고 소망 되신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불평과 불만이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 이름 안에서 할 수 있다, 예수님이 하나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고백하며 승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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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성령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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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가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줄게. 생명수 되신 주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넘치는 은혜를 만끽합시다. 더 가까이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갑시다.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줄게. 우리를 넘치도록 풍성하게 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더 가까이 줄게. 오늘 나에게 레마로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더 가까이, 더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약속을 붙잡기 원합니다. 오늘 그 약속을 붙잡기 원합니다.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줄게. 날 살리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날 살리신 주님의 사랑이,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날 살리신 주님의 보혈이 흘러 넘치네. 날 살리신 주님의 사랑이,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날 살리신 주님의 보혈이 흘러 넘치네. 흘러 넘치네. 흘러
모든 아픈 자들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마음 가운데 고통이 있습니다. 마음 가운데 무거움과 억눌림과 갑갑함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전과 같은 결정을 하지 않기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창조하시고 넘치도록 채우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자녀 있습니까?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어 싸우니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고통을 가져오는 악한 방에는 들을지어다. 그곳에서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말한 대로 되고 믿은 대로 되고 생각한 대로 될지어다. 성령님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혀의 열매를 먹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혀의 열매를 먹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의 열매를 먹는 모든 혀의 축복이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이 시간 평안함을 놓고 기도합니다. 마음이 허망하고 기복이 있고 감정에 따라 움직이고 분위기에 따라 날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나의 마음, 하나님, 이 시간 내가 마음을 다시 한번 잡기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주인은 나의 마음이 아니라 나의 주인은 나의 예수님이심을 내가 고백하며 나가오니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가슴에 손을 얹은 자마다 하나님 마음의 평안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모든 우울증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모든 감정의 기복들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모든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좌절과 근심과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속이고 주춤거리게 만들고 믿음 앞에 머뭇거리게 만드는 모든 영 앞에 우리가 담대히 외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날마다 우리 경험과 우리의 선입견과 우리의 정보가 우상이 되어서 나의 주인이 되어서 결정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이전과 같은 결정 내리지 아니하고 No turning back, 다시 돌아가지 않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예수님이 주시는 기도 가운데에서 성령 안에서 결정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주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획,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음을 하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구하고 간구한 모든 것마다 이미 받은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승리케 하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오늘 헌금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주님 좋은 것 허락하신 주님이십니다. 내 소원 만족해 하시는 주님이신데 하나님,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에 하나님, 내가 나의 직장 가운데 우선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또 할 수 있는 체력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기도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 드려지는 이 헌금 하나님, 나 무엇보다도 바친 손을 따라 나의 삶, 나의 심장, 나의 꿈도 함께 드립니다. 주님 받아달라고 우리 헌금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1분 정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합니다. 기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령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라바야라바카라 채워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야훼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야훼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야훼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헌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11조 헌금, 감사 헌금, 주일 헌금, 특별 헌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바치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함께 하셔서 개인, 가정, 사업 모든 자녀 위에 하나님께서 충만한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직장인들 있습니다. 하나님 직장이 스트레스 받는 곳이 아니라 사명을 펼치는 곳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내 직장이 아닌 하나님의 사명지라는 걸 생각하고 날마다 청지기와 같은 모습으로 서 있는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들, 다윗과 같은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을 운영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에서 하나님이 맡은 바 그 자로 재어 주신 곳에 내가 서 있사오니 하나님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는 우리 사업장들 되게 하시고 맡은 바 자리에서 풍성함으로 주님께 흘려보내며 나아가는 귀한 모든 사업장들, 모든 우리 사업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세상의 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분별하며 나아가 승리하는 믿음의 귀한 준비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배와 말씀으로 기준 잡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꿈을 선포할 때에 품고 잉태하여 그 꿈 가운데 주님이 이루시는 소원을 날마다 묵상하며 사모하며 즐거워하는 귀한 우리 모든 준비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30배, 60배, 1000배만 배로 하나님의 능력과 내 가운데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받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1부, 2부 예배를 계속해서 드려지고 있는데요. 우리 이럴수록 더욱더 우리 기도와 사랑으로 하나 되는 노크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의 그 혀의 열매를 잘 활용하여서 내가 예수 이름을 선포해서 선포해지는 곳마다 저주가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이 일어나고 열매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혀의 열매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코 작은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의 혀 때문에 캠프원들이 살고 교회가 살고 가정이 일어나고 여러분 스스로가 삽니다. 거울을 보면서 얘기하십시오. 자녀라 너는 오늘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 일어난다. 건강해진다. 행복해진다. 승리한다. 그 모습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열매들이 곳곳에서 주렁주렁 맺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기도회가 주중에 계속 되고 있죠. 기도는 자녀의 요청입니다. 여러분 꿈이 있는 자만이 요청합니다. 꿈 있는 사람만이 노력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저거를 하고 말겠다. 이루어진다. 어떻게 하면 될까?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이 있잖아요.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께 힘을 구하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더라고요. 꿈이 없으면 기도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무엇보다 이번 주에 하나님 나에게 그냥 기도 시간이 있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온라인 기도회 하니까 합니다. 그게 아니라 꿈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바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이러한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나아가는데 내가 할 수 없군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내가 떨립니다. 두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꿈이 있는 자들의 기도가 넘치는 온라인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우리가 오픈을 했죠. 그래서 새벽 예배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실 새벽 예배 또한 하나님께 꿈을 드리는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 예배를 통해서도 여러분들 꿈을 드리고 간청을 드리고 간구하고 선포하십시오. 나는 오늘 하루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승리한다.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적의 현장이 오늘 내가 맛볼 것이다.
그런 선포와 간증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그런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꿈의 선포와 꿈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주님의 이루심을 기억하며 예배와 간청과 간구와 기도와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의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늘 함께 하시는 강력한 동행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와 예배자들의 가정과 가족과 모든 범사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날 살리신 주님의 사랑이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날 살리신 주님의 보혈이 흘러 넘치네 흘러 넘치네 넘치네. 오늘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신 복을 흘려보내는 우리 녹구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새벽 예배 때와 OPM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2000년 전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우리들, 특별히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또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삶 가운데 살 것인가. 삶은 선택 아니겠습니까? 선택이라고 했을 때 성령 받은 내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하고 어떠한 결심 가운데의 삶을 특별히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것이냐. 그래서 나중에는 함께 예수님을 믿게 하는 모습으로 어떻게 그려 나갈 것이냐. 특별히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책 사도행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